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라고 요청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암과 빛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흑암의 세상에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창조주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흑암과 빛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흑암과 빛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로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단순히 밤과 낮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영을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흑암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 나와 아몬나의 신들이 땅의 빛과 따스함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호루스, 세커, 케프리, 무트, 하늘의 여신 누트 등을 신으로 섬기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신들을 믿고 샤머니즘적인 신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깨달아 거짓 것을 신으로 믿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섬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교훈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거 하나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뭘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엇부터 말씀하셨냐면 창조하실 때는 천지로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는 지에서 빛이 나오는 걸로 교훈을 하셨다고요. 뭘 하라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굽의 흑암을 내리신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표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 가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2절로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흑암의 표징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은 여기 넷째 날 이게 창조하셨던 거하고는 다른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빛은 넷째 날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한 진리의 책인데 이것을 그냥 역사책으로 풀어가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면 뭐합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흑암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 마음에 광명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계시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과학자들이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이 다 그래요. 왜? 이제는 누구를 자꾸 믿냐면 성경을 깨달아 진리를 알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진리를 깨달아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자꾸 과학자들의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점점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야 답을 얻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답이 없어요. 끊임없이 또 뭐 했다고 발표하고 또 뭐 했다고 발표하는데 지나가면 그게 답이 아닌 것을 우리 사람들은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세상 학문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그건 세상에서 한 말이고 진리를 깨달을 때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다고요. 왜? 과학자들이 말해놓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 진화를 믿는다고요.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아서 믿는 사람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각 나라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회사들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지구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할 때 4대강 만들어 놨다고 녹조가 생긴다고 한다고 얼마나 난리를 부렸어요? 지금 환경단체들 말도 없어요. 지금요 그거 보를 무너뜨리고 물을 흘러가게 한다고 했죠. 근데 지금 녹조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자기들이 그 녹조를 없애요? 아니요. 돈 받아서 자기들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4대강이 그 난리가 나도 이 뻥끗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얼마나 진리를 알면 거짓말로 하고 사람들이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지 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사람이 지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지혜롭게 지구의 구심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공장 폐수가 나오는 건 그거 뭐예요? 정화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 그거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고 철두철미한 정화를 안 해서 내보내면 뭐합니까? 지구는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뿐이에요. 그거는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법으로 다스리지 환경단체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다스립니까? 그리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또 하는 소리가 뭘 하는데요?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쩐다는데 이게 다 부도가 났거든요. 그게 이제 바다를 끌고 갔어요, 지금. 이러면서 환경단체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거짓말과 호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환경단체가 지구를 못 지킨다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가 구심 역할을 해서 좀 더 지구를 더 좋은, 살기 좋은, 우리가 더 살기 좋고 더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살기 좋은 환경을 우리가 좀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심 역할을 할 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내리신 표징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의 세상에서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참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캄캄한 흑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직도 어디서 살고 있어요? 흑암에. 그러니까 그 흑암은 이 낮과 밤 그걸 얘기하는 흑암이 아니죠. 진리에서 말하는 흑암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참 빛이 있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어디 세상에서는? 흑암의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아는 햇빛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만 보여? 겉사람만 보여. 속사람은 안 보여. 이게 어둠의 세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세상. 이게 진리의 빛이 없는 세상. 오직 사람이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참빛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빛이 와야지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기쁘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으니까 거기서 자꾸 마찰이 생기고 자꾸 거기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그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를 다 알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았더라 나오잖아요. 예, 빛이 오면 다 알기 때문에 사람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지지 않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처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은 흑암에 거하는 사람은 영이 자기 양심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누워있듯이 죽은 영도 양심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심에 영이 죽어서 누워있으니까 항상 육신에 져서 살다 보니까
삶이 만족을 못 얻는 것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님의 빛으로 내 영이 살아나 번지면 양심에 끌려가서 져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이 살아서 영이 이 내 육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기쁘고 늘 만족하고 여러분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진리를 이 땅에 다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진리는 서 있습니다. 누워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그래서 일어나 섭니다. 그게 못 깨달은 사람 다 누워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와 진리가 깨달아져 참 빛이 비치면 누워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볼 때 이 말씀에서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왜? 육신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그게 그때는 깨달음이 안 왔었거든요. 깨달음이 안 와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뭘로 많이 치우쳤어요? 기도로. 그 여기에서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상식,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를 합니까? 근데 이제 진리가 빛을 받고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부모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어렵습니까? 죽은 부모를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라오라고 한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를 따라가면서 살아계신 부모를 버렸었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다 해드릴 수 있었거든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은 혼과 육이 분리되어 육신이 죽은 것을 죽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 하신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이 분리되어 죽어있는 사람들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로 26절, 참고로 누가복음 7장 12절로 15절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4절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이 죽은 자를 죄 아래서 흑암에, 죄져서 흑암에 있는 거거든요. 흑암에 있는 사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했던 의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로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다 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이를 살리죠. 그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보다도 여기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게 그보다 더 큰 일 하신다 그랬죠. 그 더 큰 일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창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시면 우리 마음에서 이 흑암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누가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상 사람은 기이 여기기만 한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이 기이하죠. 그런데 깨달아진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진 사람은 마음에 광명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 그 빛의 기쁨으로 세상에 죄 안 짓고도 너무너무 기뻐서 살거든. 그 기쁨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거든. 그냥 주와 함께 기뻐서 인생길을 기쁘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더 큰 예.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광명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일 하신 건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서 창세기 1장 2절 3절을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그 창조를 하시는 이 일이 더 큰 일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 진리가 실상이 되는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면 이 성경은 다 누구 거예요? 다 나를 알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자꾸 깨달아지면서 이제 깨달아서 자라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 됐듯이 바울 사도가 정오의 참빛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참빛이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산다는 건 이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래서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인생길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서 나를 의롭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그게 믿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리라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마음에 참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라는 말씀처럼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마음에는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예수께서 흑암의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실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 창조를 하고 했는데 아담이 죄를 지면서 계속해서 범죄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죄악이 관영할 때거든요. 어두울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빛? 저 햇빛 말고 진리의 생명의 빛.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밖으로 그 빛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 영이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진리의 성령이 생명의 빛으로 제자들 속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가 됐어요? 생명의 빛을 받아서 제자들이 비로소 흑암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따라 제자들이 살면서 써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신약 성경은 누가 쓴 것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신앙이 돼야 된다? 이 진리에 깨달아져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우리 안에서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빛이 없어졌거든. 얼마 동안? 3일 동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는 이 진리를 깨닫게 시키는 것이 오늘 흑암재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세상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찾아오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 진리가 이 땅에 다 완성되기까지 이제 역사하셨고 지금은 진리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오늘 흑암의 재앙 속에서 깨닫게 하는 진리입니다. 저 넘어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흑암의 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자 하는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 다 그래.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기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알도록 표징을 보여주었으니 여호와를 알고 보내는 것이면 희생과 번제물을 주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동안에 뭐 했어요? 어린 것들은 또 놓고 니들 장정만 남정네만 가라 어쩌라 수도 없이 해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다 보낸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알고 보내는 의미가 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만 쏙 뺏으려고 했거든. 근데 모세가 거절하거든. 그러니까 이 바로 마음이 또 어떻게 돼? 또 강팍해져. 이게 인간이야. 흑암에 사는 인간. 넘어갑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7절. 바로가 여호와를 알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감당할 힘이 없어 이스라엘 자손의 재산이라도 빼앗고 보내려고 하다가 모세가 거절하니 자존심이 상하여 강팍하여진 것입니다. 거절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지 생각대로 안 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게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존심이 강해? 열등의식 환자들이 자존심이 강해.
그게 자존심이 아니거든. 뭘 모르니까 고집 부리는 거거든. 쓸데없는 고집. 네. 아무것도 뭘 알지 못하니까. 지 뜻대로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거거든. 바로와 똑같았어. 이게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바로같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힘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내 생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더 높아야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죠. 그래 인간관계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을 알고 나면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그가 지고집 부리는 게 잘못이라는 걸 진리를 갖고 말하면 자기 부족한 정체가 확 드러나거든. 그러면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더 지혜로워 더 빛으로 리더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재물을 빼앗고자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이 강팍해져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멋져 이게. 지금 10장 28절로 2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는 선지자들의 인내에 대하여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는 모세를 향하여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고 압제하는 말을 하였지만 모세는 바로의 압제하는 말에 자존심과 기분이 상한 것이 아니라 왕의 말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더 이상 바로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모세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 답답해. 정말 답답한 짓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더 이상 아이고 그 소리 잘하셨습니다. 나도 진작부터 보기 싫었습니다. 이 소리거든. 그런데 그걸 감정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야. 바로의 말을 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면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감정 대립을 하지. 그게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으면 부족한 사람이 말했다고 감정 대립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상하면 압제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어둠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에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빛에 거하는 사람이거든. 왜? 그런 걸 다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속이 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걸, 악이 역사하고 있는 걸 다 아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감정 표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한 옳은 대답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게 뭐를 집중해 들어라? 그 말을, 말귀를 알아듣는데 집중해라. 감정적으로 말한다고 감정으로 대항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한 거에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그래서 말이 악한 말을 선한 말로 이겨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뭘로 이기는 것입니까? 서로 악을 이기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게 없잖아요. 왜? 그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선한 걸로 그 사람을 뭐 했으니까? 악을 내가 선한 걸로 교육시켜줘 사랑했으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고도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많이 깨달아지면 질수록 그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자유함이 있게 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흑암의 재앙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흑암에서는 누구나 사람과 사람이 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 빛으로 인하여 흑암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예수께서 오셔서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실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어 진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참 빛에 거하게 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와 계신데 어디든지 계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오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못 깨달으면 우리는 마음의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요한 사도가 이렇게 멋지게 진리를 가르쳐 놨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암흑에 거하는 사람이 있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냐, 세상 신이 가렸다는 것은 양심에 다른 것이 덮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안 비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계속 천거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이 올 때까지 천거해줘서 그 마음에 예수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진리가 깨달아지기까지 이 진리를 상고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한테 시작된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는 대로 내 속에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지게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사람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임하시어 생명의 빛을 비추어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실상이 되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으로 자꾸 인도하니까 그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며 더 밝아지면서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이게 성경에서 나누기는 하나님께 속한 의와 선은 빛으로, 죄는 다 어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머물게 해서 점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생활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이 옥죄어 들어도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답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움츠러들으면 좁아져서 더 짜증이 나고 더 신경질이 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답답하지가 않거든. 아무리 뭐 해도 좁은 데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답답한데 아무리 넓은 데 살아도 내 마음이 좁아지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으죠. 그런데 빛의 능력은 우리 안에 오시면 이걸 실상으로 이루어 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말씀이 실상을 이루어 주는 것이 이 빛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왔다 갔다 집어넣다고 해도 답답하지가 않는걸요. 안 답답하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누워있는 영이 되면 나는 뭐가 없어요? 진짜 내 참 자아는 그냥 없어요. 가짜 자아니까 누워있거든. 그 참 자아가 있어야 그게 진짜 나거든. 그러면 이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참 자아가 이 속에 있으면서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정말 멋진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미가 나타날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무식한 것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지식의 신, 지혜의 신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세상에서 배운 게 낫다 할지라도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처럼 우리를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였어요?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세상 학문을 안 배웠다는 것이 진리를 못 깨닫다는 말씀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모르면 절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안 만큼 여러분들이 빛의 능력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틈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빨리 좀 돼서 정말 기뻐서 뭐 살고 더 높은 얘기를 질문하고 더 높은 얘기를 하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니까 자유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떤 사람도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돈이 자유시켜주냐? 아니요. 여러분 권력이 자유시켜주냐?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마음을 자유롭게 안 해줘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면 있는 걸 누리면서 그냥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래 누리면서 정말 감사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점점 나오라고요? 감정의 대립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에서 감정 대립하는 데서 깨달아서 영광의 빛으로 나오면 확 초월해버리면 어린애들끼리 이렇게 소리 나잖아. 난 이렇게 높으면 어린애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해주고 아무래도 이게 소리가 안 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왜 어둠에서 어렵냐?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감정 대입을 하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감정 대립을 하자고 항상 누가 말을 해, 그 말뜻을 알아두고 내가 답변할 것을 정확하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예수님이 영이 오면 감정과 이성이 확실히 분리가 되고 나중에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와 감성이 하나가 되는 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지만,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이 앞서요. 영이 흔들리면 감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